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는 욥기.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욥기를 통해 계시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욥은 잔치를 한 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본제를 드렸으니 이렇게 본제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본제를 드리라, 이렇게 본제로 시작을 하여 본제로 마치고 있죠. 그러면 이에 대한 후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에 대한 그림자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죠. 이 증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4장에서요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 이제 본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 22장에서 말이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어떻게 다시 저주가 없게 됐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증인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어린 양으로 시작하여 어린 양으로 마치는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욥기는 본제로 시작하여 본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 욥기의 중심 주제가 본제라면 말이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본제 제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드려줄 제사장,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은 나처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서 정말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욥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참 놀라운 깨달음이죠. 욥은 대속자가 계시다.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요.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중보자의 자격은요, 또한 대속 제물을 드려주셔야만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는 모세가 중보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구약에도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자의 우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중보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대속 제물을 드려주지 못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줄 제물과 번제 제물과 중보자 드려줄 제사장, 번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것을 믿은 욥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번제를 드렸죠. 잔치를 한 후에는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의 번제하여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봐. 그러나 번제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을 거를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요, 가서 번제를 드리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너희가 잘못했다. 죄를 범했다. 근데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누구에게 갚겠다는 겁니까? 번제물로 드려주는 그 제물이 대신 죽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번제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죠. 욥은 번제를 통해 죄사함 받을 것을 믿었고요.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무엇인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고 있어요. 1, 2장에 사탄이란 말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란 말이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럼 내가 내 종 욥을 주에 보았겠구나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나니라. 이렇게 자랑을 하셨죠. 그래 여기에서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대할 때 신종론, 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게 왜 당하게 됐죠? 사탄의 말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쳐보세요.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욕하리이다. 그렇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걸 한번 해봐라.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마치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결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욥이 누구의 소유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의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욥은요, 창세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만일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그냥 기호패를 당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욥이 사탄이 말한 대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했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빨개졌겠죠. 이런 일이 에덴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누가 회복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인류의 시조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기를 바라시고요. 제2막에서요, 과연 욥은 두 번째 시험에도 승리할 것인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총기가 나게 했죠. 이럴 경우 연약한 그릇인 욥의 아내는요, 욥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마 나가버린 것 같아요. 욥은요, 그대 말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폐유패 당하고요, 쫓겨나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범죄를 하죠. 아담 하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처럼 사탄이 폐유패 당한 후에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아, 이게 연약한 인간이죠.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낮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였더라면 하는 말이 욥기 3장을 보세요.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4번이나 나와요. 여기에서요, 욥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그러질 않고 있어요. 어떤 차이죠? 욥은 구속자가 계실 걸, 땅 위에 서실 걸 믿었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것까지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의 사람이고, 바울은요,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후에 우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내 고난만 생각하고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할 것인가? 이게 욥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거죠. 사람 중에는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 자가 없는 걸,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때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31장까지 길게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 친구가 변론하는 걸
묵묵히 보고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재차 말씀합니다. 너희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나니 그러십니다. 근데 욥에게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요, 우매한 자와 무지한 자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을 어둘매, 어둡다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다는 거는 맹인은 아니지만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욥은 구속자를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떤 방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걸 알아야 할 만큼 다 알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들도 무지한 자예요. 다 알지 못해요. 세 친구의 우매한 점이 무엇인지 엘리바스의 설교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보건대 내가 악을 막달고 독을 뿌렸으니까 그대로 거둔 것이다. 하나님의 입기운에서 멸망하고 그 콧김에서 사라져나니라. 교훈적으로 보면 어때요? 맞는 말 아닌가요? 빌닷의 우매한 설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을 오판을 하시겠느냐? 인간은, 재판장은 말이죠, 판사는 오판을 하기도 해요. 무죄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판을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신 거 아니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그러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훈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소발의 우매한 설교는요, 하나님의 도로 다니시며 재판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다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교훈적으로 보면요,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세 친구의 설교에 빠진 것이 무엇이죠? 대속이라는 중보자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욥기에서요, 의외의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될 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여기에 세 친구는요, 마치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욥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지 않고 있자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처럼요.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어찌하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가?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왜 그러시죠? 욥은 중보자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욥이 대신 번제를 드려주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대속자를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욥에게 가서 세 친구 번제를 드리라 하신 그 번제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인가. 오늘 이 욥기 한 번에 설교하기를 시청하는 분들, 이 번제의 의미에 정말 확고할 것인가. 형제 설교가요, 다른 설교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이 세 친구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세 친구 보고요,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번제를 통해서 너희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께 열심히 썼어요. 세 친구도 하나님께 열심히 썼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우리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번에 설교하기를 좀 시청하셔야 될 나의 많은 동역자들이요, 좀 그분들이 이를 같이 좀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원주의자들에게 이 8절보다 더 적절한, 더 합당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나요? 욥의 고난을 통해 얻은 것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용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을 재련을 통해 순금이 되는 거죠. 여기 고난을 통해서요. 전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기가 확실히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욥기 9절을 보십시오. 욥을 중심에서 말이죠. 하나님 편에 들 거냐, 사탄의 편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마귀를 좋게 할 거냐. 에덴의 구조도 그랬어요. 시조를 중심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죠. 오늘의 구도도요. 나 자신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 마귀의 말을 따를 거냐. 한 가지, 욥은 지금 하늘에서 자기를 놓고 시합하시듯 한다는, 하늘에서 되어진 일을 보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죠. 그걸 뭐 영적 영계에서 되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죠. 형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의 결단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